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또 11절 말씀 가지고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드디어 우리가 이제 37장까지 왔는데요. 이 3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지금 창세기는 구성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오면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36장까지 다 끝나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밑에 자녀들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또 유명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과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 다니엘. 예. 요셉과 다니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특별히 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둘 다 자기들의 섬기는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둘 다 총리에 이르게 되는 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결국 둘 다 사는 곳이 이방 땅에서 살아요.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서 살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살지만 또 그 안에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악이나 종교에 굴하지 않고 정결하게 또 자신을 지키는 그런 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요셉은 감옥으로 가고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결과적 그 마지막에서는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서 요셉도 다니엘도 1인 지하 만인 지상 왕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위치인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 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모습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길, 또 이스라엘이 가는 길,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내용들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나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단초가 되는 거,
어떤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사건의 특징을 좀 보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모든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어떤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쭉 보면 그래서 더 우리 가운데 와 닿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 혁아, 뭐 윤호야, 뭐 이러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이 요셉의 삶은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그런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난과 막 그 모든 일을 거치면서 요셉이 그 안에서 점점점 단련되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애굽 땅에서 모진 어떤 고난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처음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그냥 한 가족이 간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막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 더 높으시고 어떤 사람보다 더 높으신 그런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을 높이 세우시듯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로에게 보여주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도 높임을 받고 그곳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돼서 나와요. 부유하게 해서 나옵니다. 요셉도 사실 모든 권력을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나중에 그 앞에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7년 들었을 때 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다 사버려요. 나중에 그 흉년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계획대로 나눠주면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이 요셉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들이 결국은 그 요셉의 삶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그 삶에 계속해서 구석구석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하루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막 지나고 나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이거를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17년 동안 그 형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신데렐라도 아닌데 구박을 받았더래요. 구박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구박받을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박을 받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자리 잡고 사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또 감옥에서도 나름 또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성실히 삽니다. 그러니까 또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옥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있다 싶었는데 결국 그 두 이 왕의 신하를 만나면서 나오나 싶었는데 또 그 신하들이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쳐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야 비로소 이 요셉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 많은 고난을 견디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이 애굽에 오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17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바로 이것을 지금 이루는 꿈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지금 이 어려움을 미리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수십 년 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믿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냥 고통을 당하고 그냥 그랬던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이것을 이루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결국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한 거, 한 말, 이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거를 어떤 전체적인 시각으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펴봐야 하나님이 지금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뜻이 요셉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초가요. 처음 시작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은 악의로 그것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선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을 왜 붙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 그 엄청난 형들에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구원하시려고 온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믿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평생 앙금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쩌면 그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국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일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무 믿고, 그 다음에 너무 용서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든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잘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한번 이 어떤 강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먼저 2절에서 보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양을 칠 때에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바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네, 보통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내는 누구고 이 아들들은 누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고 주인공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의 17세 소년으로서 양들을 형들과 함께 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요셉은 아버지와 17년 동안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또 17년을 살아요. 그래서 앞에 17년, 뒤에 17년.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앞에 17년, 뒤에 17년. 그 가운데는 완전 잃어버렸던 기간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신가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그다음에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레아가 그 중에 절반이 6명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 2명. 네.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둘이잖아요.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의 아들이 2명, 비라,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 이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의 종이 2명, 갓과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다 이제 그 형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요셉과 베냐민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그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엄마가 원래 그 종 출신이잖아요. 여종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사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나마 제일 사랑받는 아들 그 밑에는 다 형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아들 중에서 그나마 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정실인 이 레아의 6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의 자녀들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사실상 좀 급이 낮게 그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사랑받는 아들 요셉과 또 제일 조금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이 같이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은 사랑을 못 받는데. 사실은 뭐 다른 레아의 아들들도 이 야곱은 거의 뭐 눈에 두지를 않아요. 사랑은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 당연히 실바나 비라의 아들들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질투나 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형들의 일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냐? 왜 고자질을 하냐? 막 그렇게 해서 그 고자질을 한다. 그게 되게 안 좋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꼭 고자질 종류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게 큰 생각 없이 뭣도 모르고 그냥 쫑알쫑알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형의 잘못이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17세면은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중에 17세면 상당히 나이가 장성한 거예요. 그렇죠? 만 17세면 지금 우리 주혁이 정도 또래 됩니다. 그렇죠? 고2. 옛날 같았으면 17세면 장가도 갔을 나이예요. 그 사실 나름대로 체격도 저 정도 저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7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그냥 큰 의도 없이 그냥 쫑알쫑알 의도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괜히 형의 잘못을 그렇게 전달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판단 못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그 모든 그 바벨론 아카데미의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그때가 10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린 나이에 잘못한 실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뒤에 나와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행동, 감옥에서 했던 행동, 그리고 총리가 돼서 했던 행동,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는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는 시기가 어려서 그냥 실수하고 잘못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든 게 아니라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요셉의 어떤 삶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면 형들은 분명하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하는 게 그냥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저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내가 묻어뒀다가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좀 우리 가문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형들 좀 혼나봐라 막 이렇게 고자질한 게 아니고 요셉의 성격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 굉장히 신중하고 선한 행동, 선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거지만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운 놈이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에서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편애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버려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 요셉을 사랑해서 더 좋은 옷을 입히는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 채색 옷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옷 뭐 이런 종류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장신구들이 달린 아주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화려한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집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형하고 제일 큰형하고는 아마 20살도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린 아이인데 17세 소년이잖아요. 자기 형들은 다 이미 30대, 40대, 50대가 된 그런 형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막내둥이에 가까운 마지막 그 아이인 요셉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의 후계자는 얘다 하고 그 후계자 옷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들을 더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형들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친절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kind word를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으로만 미워한 게 아니라 아예 겉으로 드러나게 그냥 엄청나게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와서 형 말 좀 붙이려고 하면 됐어 쩌리가 너하고 안 놀아. 너 사랑하는 아빠랑 같이 놀지. 이렇게 비꼬거나 구박하거나 완전히 듣는 채도 안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굿박과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부터 사실 비롯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비롯된 거죠. 여러분, 이 야곱 집안에는요, 이 편애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독소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또 야곱은 이 아내들 중에서 라헬만 사랑했어요. 다른 아내들은 거의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들 중에서도 오직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디나가 성폭행 당한 장면에서도 봤지만 자식 취급도 하지 않아 거의.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그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원인은 다 어디에 있냐?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이 막내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부모의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지고 짠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내는 그냥 더 위에 형 누나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고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근다 치더라도요, 드러나게 막 편애하고 막 그것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 안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더 끼얹어 버려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형들하고 같이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또 두 번째 꿈은 뭡니까? 뭐 형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박을 하고 미워하는데 그 꿈을 거기에 대해서 야곱도 뭐라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좀 간직해 뒀다는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꿈을 꿨어도 뽀로로 가가지고 왜 형들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것을 말을 하냐? 너무 경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돌을 맞고 구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주신 꿈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얘가 치기가 어려가지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막 가서 부스부스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무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일이 안 그래도 미움받는 요셉을 더 미움받게 해서 결국 이 꿈 때문에 꿈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 불을 당겨가지고 형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형들이 믿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로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결국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중에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고백을 하죠. 내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힘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원수, 가해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배신한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또 이상하게 나중에 또 만나요. 막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또 어쩔 때는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그 똥차에 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 내가 진짜 이 사람 떠나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고 어떻게 해서 피해서 딱 다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난이나 불행이나 이별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내가 바라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건데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 믿고 사는 길은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 찬송가 중에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오지 않아요. 제가 구원론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성화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그 성화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칼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우리 가운데 성화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고난이 없으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야 그 환경 속에서 성경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탄한 길에서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잡아 봐야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변화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것이 성화를 위한 조건이다. 제가 이제 이번에 중앙교회 그 1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저는 일생 동안 별로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는 부모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우산이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야. 너 이 부모 밑에서 바로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 고난이 왜 없는 것 같아? 당장 너희 부모님이 용돈만 끊어봐. 고난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아마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크리스찬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없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의 우산만 바로 나와면 그냥 엄청난 소나기를 맞게 돼 있어요. 네. 나는 고난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오만천지가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말씀 붙잡고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고난을 줬던 사람이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든
그 과정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를 도움을 주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전체적인 인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